듣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조정해주는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사정없이 녹아내리게 되고 앞으로 20년 정도가 되면은 뉴욕의 상당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예전에 없던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엔 여러분 이웃나라 중국 서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2004년에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화산 폭발로 인하여 이때 지진이 리터로 9.0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해도 100억이 그 당시 추산이 되었고 무려 28만 명의 인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다 마스크를 하고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한여름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백신을 맞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 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피니까 또 맞아야 된다고 하고 그 맞은들 뭐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다 원위치로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달고 사는 불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사람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어요. 2년이 되니까 사람의 이 긴장도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별로 그냥 살갑게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기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늘 일정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삶으로 가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형성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여 무기력에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점령한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기력감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다. 모든 지능이 우리보다 탁월한 민족은 없다. 또 하늘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계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곧 이스라엘이고 우리다. 이 히브리인들은 어디가 있든지 강력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니까 이것마저도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이 모든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은 철저히 거짓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여건들이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짓밟혔고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노역에 시달리며 희망 없는 날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모두의 아름다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그들이 이전에 아름다웠던 추억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픈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고생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우리가 다 잊어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추억을 상기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게 되면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향을 간다고 그래요. 가서 농사 짓겠다. 사실 그 농사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내가 놀던 동산에 가보면 사실은 예전과는 전혀 같지가 않지요. 그래도 인간은 과거로, 추억으로, 아름다운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위안이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마저도 다 잊혀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영어로 말하면 nothing, 그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유배된 상태로 고통을 날마다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진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잊어버린 사람, 기억력에서 다 잊혀져 버린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고약한 백성들입니다. 그야말로 한 방 때려주고 싶은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들다고 야단을 할 때 잘 되었다고 아주 고소한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 그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 뭔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아직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얄미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탄식할 정도로 골치 아픈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탄식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심지어 소는 그 주인의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가지 이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간교한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입니까? 그가 변화하여 개가천선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이름을 함께 불러주는 거예요. 야곱은 매를 많이 맞았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얻는 것도 있었지만 얻는 것보다도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았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약점도 아시고 과거의 죄악도 아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다, 받아주셨다, 인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7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3절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창조하신 분이,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해방될 텐데,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될 텐데,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될 텐데,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 국제사회 메커니즘이 움직여서 저절로 독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임을 잊지를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들을 주님의 소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You are precious.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내 눈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보배롭다는 거예요.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내 눈에는 뚫어지게 볼 때 너는 자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흙덩어리도 아니고 보배다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배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 포로로 붙들려와서 우리가 일본에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이름도 뺏겨버리고, 그래도 우리는 자주권은 빼앗겼지만 이 땅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예 옮겨다가 수만리 먼 나라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무슨 보배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무슨 보배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배요? 보배 아니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라고 한단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던져진 돌멩이 같은 존재요. 찢겨져 있는 존재들이요. 시궁창에 그냥 내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폴 헌슨 박사가 이사야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7절은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2 이사야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비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도 지금도 생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45년 전에 세운 동산교회,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여기에 You are precious라고 하는 너 보배로운 존재다 in my sight에 하신 말씀처럼 이 동산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우리 정집사님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엄청 됐다 크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일 동안 우리가 특세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다시 시작을 하자. 이 코로나 이전의 모든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의 행동 양식도 다 달라가요. 지금은 잘 모르지요. 두고 보십시오. 이전과 이후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
코로나 이전의 모든 교회 구조나 모든 교회와 이 이후의 교회는 전혀 달라요. 코로나 이후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그 품을 빼버리고 정말로 보석 같은 존귀한 프레셔스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로 이끌 수 있는 지남철 같은 교인들, 멀리 가서 크게 역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영향력을 선하게 펼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말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큰 교회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교회가 승리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3일 동안 우리가 특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전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우리가 재무장을 하여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꽉 붙들려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그 교회,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교회는 우리 교단만 해도 동산교회가 28개인가 돼요. 그 중에 유일한 더 동산처치, 이 교회는 45년 전에 세운 이 교회는 고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 세웠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억에 임박혀 있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엄청난 나는 그래요. 늘 다니면서 하는 소리 그겁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다. 자연도 그렇다.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설악산보다 더 좋은 산이 있고.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내용은 얼마나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여기 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어. 그래도 남의 집에 전세 사는 교회가 아니요.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요. 이것은 그 밑에 진짜 90%는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산법이 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남의 건물에 있다고 해서 잊혀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내 마음에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다음 세대와 역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교회임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무개 엄마 그러잖아. 아무개 엄마. 근데 일찍이 우리가 90년 이전에 이 개화기 때에 이 한국에 이름 불러주는 데가 없었는데 교회는 다 이름 불러줬어요. 아무개 성도 다 이름 불러줬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병호 집사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새벽에 늘 기도해요. 아시는지 몰라. 그 이름이 얼마나 확실한 이름, 병호.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을 받을 줄 난 믿어요. 은퇴가 다가오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를 어떤 때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친구들도 잊어버리고 의미가 없는 가치가 별로 없는 영양가 없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이 가슴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록을 내놓으시고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존귀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 45년 전에 세워졌던 동산교회, 우리 문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가 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산교회는 결코 잊혀진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있어도,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으로 얼룩진 밤에도, 아무도 없이 외로웠던 밤에도 우리는 전혀 잊혀진 이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제대로 인간 노릇 못함으로 부모들 생각에도 형제들 생각에도 이름이 다 지워져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우지도 아니하시고 그 이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다가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 지쳐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삶의 짐이 분명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내게는 큰 힘이요, 내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쓸 때가 온다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게 되고 아픔이 치료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여러분이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여러분이 서게 될 날이 곧 다가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 맞을 때면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게 되고 겸손한 자세로 세워지게 되고 삶의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여러분은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쓸물처럼 밀려가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밀문의 축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여러분은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심을 알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가 되면 여러분은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가고 미소가 피어오를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내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산교회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박혀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오늘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니라. You are so precious in my sight.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고약한 이름이고 못된 놈이고 형편없는 놈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소중한 프레셔스다. 보배로운 존재다.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라. 인생길에는 물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지요. 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만약에 보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잊혀진 이름을 기억해내시고 형편없는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택함받은 나의 종, 그 말입니다. 택함받은 나의 종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사명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사명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건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왜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사명도 겸하여 주시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잊혀진 이름이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격을 주시는 것은 내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물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면 그게 무엇도 주어져요? 사명도 주어진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새로움을 받았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움을 받은 존재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르고 또 용기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강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름이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그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작년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변에 사람이 나보고 뭐래? 아, 왜 나 뭐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거 뭐하러 해요? 나 안 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내게 준 그 복은 참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요. 한 대학의 교수로 부임이 됐는데 사방에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갔느냐? 사실 저는 2번이나 거절했어요. 거리도 멀고 나 옛날 다 해봤고 열정도 없다. 헬리콥터가 떨어지지 않고 도는 것은 RPM이잖아요. 벌새가 말입니다. 벌새는 유일하게 앉지 아니하고 날개짓 하면서 꿀 빨아먹는 새 아니겠습니까? 벌새. 그런데 그 벌새가 안 떨어지고 꿀을 빨아먹는 것은 날개짓이 일정한 RPM이 형성되더라 이거예요. 헬리콥터 속도가 떨어지면 헬리콥터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RPM은 유지가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동산의 성도들의 RPM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제가 한번 전화해서 또 한번 해달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열정이 없어서 안 합니다. 옛날 다 해야 그만하렵니다. 2번, 3번 강청하기를 할 수 없어서 비대면이니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방에서는 그게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종신대학에 감사라고 할 때 유일한 감사에 제가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결했느냐? 아니요. 교육부가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예요. 안 하려고 그것도 2번 정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고 그게 몇 가지가 돼요. 그거 돈 싸들고 한 것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재훈 장로님, 최초영 권사님 이름이 멋있잖아. 최초영 권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저분은 바른 소리 잘하고 확실하고 희미한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아멘 하시고 오자마자 찬양도 서는 거 보내가 이 알파 오메가로구나 완전히. 저분은 세상 떠날 때도 저렇게 떠나실 거예요. 확실하게 어디 가서 있는지 없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숨은 안 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역사의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존귀한 교회로 그 이름이 역시 주님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5년 전에 이 땅에 어두움이 짙어지고 마귀들이 뛰놀고 역사하는 그곳에 고 김용관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산교회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는 판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서울 장안에 예배당 건물이 없는 동네가 유일하게 이 동네입니다. 하나님. 반면에 저 구룡산 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절간이 큰 절간이 2개나 들어서 있습니다. 이 동네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밑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하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그 역사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이 반짝반짝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저들과 저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